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갑니다. 한참 자랄 때는요,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거의 막내죠, 유겸이가 우리 청년을 보더니 울었대요. 그러면서 낯가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한테나 잘 가고 잘 웃던 아이가 낯가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면요, 중고등학교 시절 되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잘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막내예요, 막내. 근데 다른 형님들보다 이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큽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형님들은 잘 못 먹어서 키가 못 컸는데 자기는 막내라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잘 먹어서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평균 키를 보면요, 옛날보다 우리나라 아이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저희 사람이 하영이를 데려다 주는데 학교에 이렇게 가는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키가 크더래요. 그래가지고 쟤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키가 70이 된대요. 170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이 성장이 이제 멈춰집니다. 20대 전후로 해가지고 성장이 멈춰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요, 늙어가죠. 근육이 빠지고 이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이후로 막 먹으면요, 배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윤기 있는 피부도요, 이제 푸석푸석해지죠. 또 그걸 또 막겠다고 보톡스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톡스 맞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왠지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근육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져요. 근데 그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요, 어떠한 의술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은 거동을 못 하셔가지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요, 나의 육신은 죽어가고 나의 속사람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새로워질 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자랑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은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라는 신을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고 구원함을 받은 그것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지위가 낮은 그러한 머슴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했겠죠. 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것 없으니까 서양신을 섬기는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선대 조상들이 그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 장로님 중에서 이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요즘은요, 예수 믿는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간다라고 욕하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기도와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오늘 고린도 이 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 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요, 두 번째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누렸어요. 그에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자꾸 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정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파벌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이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라는 거죠. 또 나는 아볼라파다, 아볼로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이 베드로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서로들 자기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고 사역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 그 교단에 큰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교단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시는데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그 목사님이 올라오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여러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님 참 정말로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 실제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요, 우리가 존경해도요, 다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꽤나 유명한 유명세를
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다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가요, 청년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 있던 목사님이요, 이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이 청년들이 그 실망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이 자랑은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야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요,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가 예배 다 마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었어요. 막 어떨 때는요, 막 3골도 넣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허리가 삐끗하니까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가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그냥 참석 안 하고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그래, 내가 뛰지는 못하더라도 골키퍼는 하자. 골키퍼는 뭐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골키퍼를 봤어요. 그리고 골키퍼를 보는데 상대방 진영에서 선수가 막 와가지고 골대를 향해서 막 참가해요. 분명히 골이 날아오는 걸 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 막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손을 뼈쳤는데, 저보다, 제 손보다 빠르게 공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우리 팀이 졌어요. 그래서 골키퍼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건 그래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부귀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모로코하고 리비아에 각각 지진이 일어났고 큰 이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에 모로코는 왼쪽에 있고 그 중간 빼고 리비아는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왼쪽 지역은 지진이 일어났고 또 오른쪽은 이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그 화려했던 건물들이요, 순식간에 그냥 가라앉아요. 그 풍요로웠던 그 농촌 마을이요, 홍수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물난리가 많으니까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자랑은요, 이 육체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랑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아도취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이렇게 자아도취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에 나갑니다.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엄숙하게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와 헌신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꽤 괜찮은 성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바라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종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인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룩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거룩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요 우주가 만들어져요. 말씀만 하시면요 태양계가 생기고 자기들이 알아서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세상의 이치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간단해요. 그냥 말씀으로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컴퓨터 처음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처음 사면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지금은 컴퓨터 바꿨는데 그 전에 컴퓨터를 한 10년 넘게 사용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컴퓨터 좀 바꿔줘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게임을 돌리는데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꿔줬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이 리커버리 버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면요,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리커버리 버튼 딱 누르면 돼요. 아, 야,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은 인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요, 우리가 스스로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경을 보면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물로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당대에 거룩했던 노아도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술을 드셔가지고 얼마나 드셨는지 자기가 옷 벗겨진 줄 모르고 그 모습을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아, 저 죄 지은 인간들은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교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이유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그래서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 예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제목이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령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이것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부활의 시작됐네. 호흡 시작됐네 유대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기껏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